29절까지를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너희는 산과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씀들의 결론적인, 그리고 실제로 이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어떤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개정은 좀 어렵게 좀 기록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시온산에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서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군데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에 서 있는데, 특별히 이 편지가 뭘 2차적으로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주 비교를 지금 히브리서 전체가 계속해서 비교를 옛것과 새것을, 다른 말로 옛것과 새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목적이 옛날로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이제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 오늘 표현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과,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여기 시내산이라고 안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시내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혁개정, 이게 그래서 개혁개정은 조금 이제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해석이 이 번역하는 게 좀 힘들게 된 게 많아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여러 번 읽어봐도. 그래서 영어를 보던가 이제 쉬운 번역들을 보면 더 적은데, 여기 이제 시내산이 나오고 이제 뒤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수 있겠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또 짚고 나갈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고 다 시온산에 이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물론 그 시대는 예수님 전에는 다 그 시내산 그 아래에 있어서 시내산. 이 시내산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다렸냐면 시온산에 서기를 기다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약속된 걸 그 받은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3일밤인가 언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날을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걸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4장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율법 아래 있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뭘 기다렸어요?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시온산이 올 것을 하늘에 속한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은 오늘 이 본문 표현을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다다른 것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요?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거를 앞에 있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제는 이 비교를 하면은 히브리서 9장에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뤘죠, 그죠? 죄사함 다는 부분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죄사함 받는 부분을 말하면서 특별히 죄사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지성소와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거를 쭉 가다가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거의 종합적으로 말을 하죠, 그죠? 대제사장의 염소와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지금 그 앞에 과정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앞에 과정은 지금 앞에 과정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중심이 어디냐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 번제단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모든 많은 두드러진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그 모든 큰 흐름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흐름이 율법주의 아니면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는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어떤 그런 것들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육체의 일을 멸하고 율법을 폐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이 새언약 전체적인 것들을 말을 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많이 이 십자가를 많이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많이 언급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앞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제물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 성소, 특별히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그 말씀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율법, 이 장막이라고 어디에서는 장막이라고, 그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은 뭐 번제단 전체를 말하지만
성막이라고 할 때 또 굳이 구분한다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왜? 성소가 텐트를 쳐놓은 거거든. 실제 텐트를. 이 나머지 장막들은 그냥 밖에는 바다 같은 그냥 뜰을 그래서 이제 그냥 칸막이로 그냥 벽만 해놓고 그냥 그 밖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 텐트 장막은 이 성소라고 성소. 그래서 텐트 말 그대로 텐트. 우리 텐트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10장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지성소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 지성소, 성소, 지성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성막을 본 적이 있어야지. 성막을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성막 공부도 좀 그림 공부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서 이 성막은, 이 장막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성막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비유, 실제가 비유란 말이나 그림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뭔지 알아듣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적어도 뭘 알아듣냐면 우리의 죄사함이 어디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냐면 성소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죄사함 받으려면 특별히 1년에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속죄 죄사함을 받으려면 성소에 들어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제사를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을 쓴 목적, 그러면서 그걸 비유를 하죠. 이거 9장에서 이거를 손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에,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 누가요? 대제사장,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를 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부분을, 이 얘기 하나를 하려고 이 4장부터 9장 10장까지를 계속 그 긴 시간 내겠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림자고 더 좋은 일, 우리에게 장차 임할, 장차 그 입장에서는 그 구약시대 입장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거지만 지금 입장에서 뭡니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비유고 그림자. 현재.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량을 거기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루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하늘에 있는 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것들을 그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은 어떤 시대? 구약 성도들은 신의 산에 살면서 약속이 뭐냐면 시온산, 하늘에 속한 그 새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들어가요.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에 등록된 장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장자들이라는, 장자. 이 장자가 누가 장자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했잖아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댔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앞에 권면과 경고의 말씀 중에서
17절에 그러잖아요. 16절.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마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는 마다들이라고 하는데 장자가 마다들이죠. 마다들의 특권. 여기서 말하는 마다들의 특권은 실제로 그 당시에 문화적인 환경에서 받는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 또 비슷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갈 때 재산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줬죠. 아버지 죽으시고 말고. 근데 요즘은 그랬다 난리 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 사회에서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그런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장자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복음을 승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승계. 이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미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합니까? 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왜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은 성령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여러 가지로 그 약속은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시온산에서 사는 겁니다. 시온산에. 이거 왜 안 되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여러분 장자들은 물론 실제로 이제는 진짜 마지막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오겠죠. 새 예루살렘이. 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다.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하도 요한도 하도 베드로도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과 앞으로 이루어질 거 말하자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이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날이 남아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 자리 시온산.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이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 이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은 뭡니까? 약속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을 받은 자들. 완전하게 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거죠.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처음부터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사도들한테 복음을 받을 때는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근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유대인 제가 전에 말했지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건 100% 유대인이다. 100% 이방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100%였다. 100%. 근데 그들이 율법 아래 살면서 그들이 그냥 율법을 산 게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거든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다시 맨날 율법으로 그 어떤 육신으로 하는 거기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있기에 바울과 이들이 쓴 거죠. 이런 내용들을 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시온산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사실은 시내산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온산에 들어가서 여기서 살려면 처음부터 시온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의 과정, 시내산 앞에 먼저 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처음 시내산이라는 과정이 있다고요. 시내산에는 과정.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를, 그죠? 개신교로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가 회개를 말할 때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를 전했댔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댔잖아요. 그죠? 믿음. 굳이 구분한다면 율법은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시내산. 번제단, 제단.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번제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인 사도 바울은 이걸 순서대로 쫙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온산으로 들어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는 것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전에 9개 짓다가 10개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의무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더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르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간증했던 것이,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현대교회의 문제를 굳이 말한다면 시내산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어요. 이 과정 없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께로 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과정이, 사람들마다 어떤 주관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과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국도 지옥도 하는데 뭐 예수가 뭐가 필요해? 그러잖아요? 아니 뭐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죽어줄 필요가 뭐가 필요해요? 심판 오고 뭐 그냥 다 좋고 하면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무서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번제단에 갈 때도 누가 갑니까?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번제단으로. 여러분, 시내산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여기서 이 시내산 하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번제단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음의 필요성, 심판의 필요성, 심판과 죽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는 것. 시내산은 굳이 성막을 친다면 번제단과 같은 겁니다. 번제단.
거기서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죽은 그 홍대. 시원산. 한에서 효과. 그 시원산은 다른 거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소로 비친다면은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 요한 14장으로 치면은 또 뭡니까? 이 시원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그 말들. 그래서 뒤에서도 이거를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두 번을 이런 내용들을 새 계약자의 중재자이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흘린 이 피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성령의 약속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그런데 한 번 더라 말씀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 위해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흔들리는 것들은 굳이 비유한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쓴 것을 비유한다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요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을 굳이 오늘 빗대로 말한다면 시내산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고린도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어디냐면 오늘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고 하늘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이 시내산의 과정을 거쳐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먼저 시내산의 은혜를 준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끄셔서 여기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